네,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의 해석 방법들과 여러 가지 그 서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 저희들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의 해석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적 해석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끝난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란 걸 부정하는 해석 방법이죠.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역사적 해석은 이것을 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막 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또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영적이 되고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적 상징적으로 너무 하다 치우치다 보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약간의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래적 해석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가장 바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계시록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여러 가지 과거적, 역사적, 영적, 미래적 이것이 다 이제 종합해서 여기에 그 나타난다 이렇게 그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핵심 이 김형태 목사님인데 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형태 목사님은 대전 성산 수도원 원장이시고 거기서 계속해서 사명자 성회를 인도하셨고 10여 년 전까지 이 미국의 뉴욕 쪽에는 51차까지 오셔서 매년 2번 사명자 성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많이 빚을 진 분이죠. 지금은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분께 제가 많은 빚을 졌고 많은 도움을 얻은 것을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제가 고백을 합니다. 자, 바른 종말론의 중요성, 왜 우리가 바른 종말론에 서야 되는가? 이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기복신앙은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건 세상을 안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더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게 하고요.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하고요. 세상을 이기고 남은 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게 신부의 영성이죠. 그것을 가지게 합니다. 종말론.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우리를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를 분별하고 항상 기도하게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성경을 또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열리고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고요. 사명의식, 그리고 목표의식, 소속의식, 시대의식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어수선하고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트레스, 코로나 블루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그 정신이 없고 정말 그 우울증에 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여러 가지 그 해답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깨어서 사명의식으로 충만하고 왜 사는지 목표의식 그리고 소속의식 어디에 속했는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이죠. 시대의식 우리는 분명히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게 하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살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요. 이단과 각종 음모론보다 성경 중심이 되게 합니다.
이건 뭘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음모설이나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성경에서 약간 빛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도 성경을 갖다가 거기다 또 껴 맞추는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가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 또 이 어떤 그 핍박과 환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할 때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더 강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힘든 세상 대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공부에 대한 편견들이 많아요. 어렵다.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으시면 계시록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그 놀라운 말씀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이 뭐 그렇게 막 신학적으로 막 깊어가지고 그걸 다 깨닫고 막 그랬습니까? 오히려 신학자들이 이것을 너무 뭐라 그럴까요? 복잡하게 만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단에 빠지기 쉽다. 이것을 너무 그 막 문자적으로 꿰맞추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만희 같이 신천지 같이 그렇게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너무나 그 논리적이고 한번 믿기만 하면은 이게 정말 그 너무나 그 상식적이 아닌 것이 많죠. 이 이만희나 신천지 쪽에서는 이게 잘못되기 쉽다 이런 그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때는 이 목회자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거부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계시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성도들이 싫어한다. 뭐 하여튼 왜 이것이 계시록이 어렵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계시록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최후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가르치거나 공부할 때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성도들은 뭐 싫어할 수가 있겠죠. 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계시록 22장에는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준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따라 아침에 먹을 음식과 점심에 먹을 음식과 저녁의 음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아침에는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커피와 빵만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점심과 저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는 종말론, 계시록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두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그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다시 예언하고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5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시고 그리고 종들에게 이제 요한은 전해서 교회에 전달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써놨냐면은 이것은 이 책을 보거나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이걸 울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은 정말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 계시가 사라질까? 또 이것을 빨리 배워가지고 들어서 빨리 가서 이 교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이 계시가 사라질까? 이것을 교회를 살리는 이러한 그 말씀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나와 있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니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책을 취했다. 이 5장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의 소스죠.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의 특징은 복을 주시는 말씀, 예언의 말씀, 보좌의 책, 그리고 찬양의 책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정체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그 말씀을 했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말씀이 7번, 여러 번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합니다. 이 계시록은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두 가지가 다 맞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장은 뭐냐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죠. 이 사도 요한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2장, 3장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이 몸된 교회를 주님이 순찰하고 계시며 그것을 메시지를 책망과 칭찬과 권고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장은 대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5장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6장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7장, 8장에서 18장은 세상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9장은 충신과 진실 예수 그리스도, 19장은 예수 재림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과 그 결과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지옥불에 던지워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21장 22장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2절로부터 계시록 1장 16절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됐죠. 7 금초 때는 뭡니까? 이것은 교회죠. 이제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교회를 순찰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 대제사장의 옷이죠. 가슴에 금띠, 이것은 금은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이 정결하고 정말 거룩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 이 모든 것을 침투해서 엑스레이 같이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영적 통찰력과 감찰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른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것은 권능을 말씀하죠.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이것은 정말 그 음성을 들으면은 정말 꼼짝할 수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우렁찬 놀라운 그 음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것은 주님의 종들, 천사들이다, 메신저다,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지만 저는 주의 종을 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말씀의 권능이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 놀라운 영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사도 요한이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내가 이제 영영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권능과 영광과 그 지혜와 거룩함과 그 아름다움과 이런 모든 것을 갖추신 완전한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대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4장에 나와 있는데요. 왜 이것이 대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4장에 보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어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음성. 이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올라간 거죠.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이것은 내가 내게 보인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들을 대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대선지자시다. 물론 대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팔 같은 큰 음성,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5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어린 양이 보였는데, 이 계시록 4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계시록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섰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2절 봉독합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6장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두루마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7인으로 봉한 그것을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그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권능으로 일곱 인을 하나씩 뗄 때 그것이 전개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종말의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여기 죽임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한 희생을 치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바치도록 아버지께 순종과 복종과 헌신을 다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 동안에 정말 우리가 비겁하게 정말 자기 희생을 안 하고 이렇게 산다면 나중에 주님을 만날 감격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기가 두렵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랑과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큰 환난이 어딜까요? 큰 환난이 바로 대환난이죠. 3년 반 대환난, 물론 7년 반 대환난을 7년 대환난을 말씀하지만 진짜 대환난은 3년 반, 후 3년 반인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많은 또 교단과 여러 가지 가르치는 분들이 이게 환난 전 휴거서를 가르칩니다. 성경적으로 약간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당장 봐도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도 보면은 큰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셔 이제 성도들을 모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이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책, 이 보좌라는 말이 36번이나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은 보좌,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리고 정권으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며 거기서부터 모든 계시와 거기에 모든 인간 나라의 흥망성쇠와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거기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보좌가 중심입니다. 그렇죠? 이게 창조서부터 타락할 때에도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도 왕정 시대에도 포로 귀환 시대에도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항상 그것을 이렇게 주관하고 그리고 감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좀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높이 올라갈 때 어느 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높이 올라가야 세상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산 타워라도 올라가고 이거 높은 데 올라가야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호자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세상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본질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크고 흰 보좌, 여러 가지 그 보좌가 계속해서 계시록에 나온다. 그리고 계시록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막 다 심판하고 두드리고 막 무섭게 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찬양의 책, 찬양의 책. 우리가 여기 보세요. 이것은 그 계시록 도표라는 그런 책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계시록 도표라는 좀 얇은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계시록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 찬양 받으시는 분, 그 내용 그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 생물, 전능하신 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24장로들이 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하죠. 내 생물, 큰 무리, 천사, 그리고 하늘의 음성들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 찬양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찬양의 책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우리 그 교리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 같이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높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배하는 자들, 감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정말 이러한 그 많은 찬양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것을 썼냐면은 교훈과 계시를 위한 환상과 영적 실체를 구분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계시록 4장에도 네 생물이 나오고 에스겔 1장에도 네 생물이 나오고 이사야 6장에는 그 네 생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보좌의 옆에 있는 그런 그룹들과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이게 다 영적이다, 상징이다. 전부 다 상징이라고 그래요. 이게 상징이면은 좀 뭔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요. 이게 실체입니다. 영적인 실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징이 아닙니다. 내 생물은 뭐 우주 만물을 창조물을 상징한다 그래. 상징이 아니라 정말 그 영적인 실체입니다. 영적인 실체.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것 같이 보자기에 쌓인 짐승과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이런 것들 먹지 말라. 참 먹어라. 이런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교훈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실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는 계시록을 해석할 때 문자로 갈 수 있는 것들은 가야 돼요. 가는 데까지는. 그러나 문자가 아닌 것이 분명해질 때는 그것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이 이제
그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실체입니까? 실체가 아니죠. 그것은 환상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록에는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고 아무도 정말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구약에는 유일신 사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삼위일체가 이 유일신 사상과 뭐라고 그럽니까? 반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컨트래딕트하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구약에 삼위일체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면에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씀이 이 구약 유일신 사상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그것이 이제 그 정체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더 자세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시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셔서 구원받은 자에게 흘러 들어오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 영혼에 이루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이러한 그 구원의 비밀과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 그리고 7영, 성령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의 피입니다. 능력의 피. 그렇죠?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영원히 증거가 돼서 우리를 다시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증인이 되시고 내 피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죄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증거를 반박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 나라는 소속을 말씀하고 제사장은 직분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입니까?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 흔히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게 됐다, 이런 그런 면에서만 제사장이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은 뭐예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영적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제물로. 그래서 그들이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들은 옛날 그 죄에서, 옛날 자아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이제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사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러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나 그 뚜렷하게 나와 있다. 계시록 4장에도, 그리고 5장에도, 22장에도 성령이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여기에 영광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이게 성령님이겠죠.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다. 뭐 하나님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용광로 철강소에서 보면은 뭡니까, 단새, 쇠에 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이제 불 안에 쇠가 있는지 쇠 안에 불이 있는지 구분이 안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돼서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그것을 성령께서 이제 감싸고 계시는 것이 이 보좌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죠? 인자의 모습이 계시록 4장에 보면 인자의 모습이 거기 나와 있고, 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도 그 인자의 모습이 나와 있고, 계시록 에스겔서 1장에도 보면은 그 사람 같은 인자가 거기에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있는 거죠. 그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영광,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록에는 너무나 그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그리고 그 성은 하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사실 온 우주가 성전입니다. 그렇죠? 온 우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정한 그 성전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에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리고 생명수 샘은 물론 성령님이시죠. 계시록의 4가지 비밀, 여러 가지 그 7별의 비밀, 7 금초대, 그리고 뭡니까, 음녀의 비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짐승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자들에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 계시록은 이렇게 그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지하고, 계시록은 결코 그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좋아요, 구독, 알림 이거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